하나님께서 오늘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 전도사님들 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은 아닌데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한 1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진리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시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머리 안에, 실천에 옮기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데 여러분, 때로는 생사를 좌우한다라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때는 생사를 좌우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을 향한 여러분 재앙을 이제 보내십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라. 그러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바다리라,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그런데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지만 여러분, 그 재앙을 체험하면서도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영역에 거하라. 어두움에 고난 가운데 거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우박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 우박이 어떤지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박은 수준이 차원이 다른 우박이었습니다. 얼마나 차원이 달랐냐면 이 우박을 맞음으로써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인명 피해가 컸던 두렵고도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하늘로부터 무거운 우박이 내린답니다. 그러한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우박을 보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우박, 가장 무서운 우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 말씀.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박인데 여러분, 나무가 꺾어질 정도로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고 그로 인해서 짐승과 사람들이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날이었습니까? 짐승들은 물론이고 사람들까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운 일이 있다면 그들의 죽음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짐승들과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우박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데 미리 어떤 재앙이 언제 몇 시에 임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언제, 날짜도 알려주셨고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까지 알려주시냐면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날 짐승들과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만들어낸 말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날짜 알려주셨고요, 시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면, 자, 날짜도 알려주셨죠? 그렇죠? 시간도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 시간이래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날짜를 알려주셨고요, 시간을 알려주셨고요, 짐승들과 종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사회가, 가정이, 인간이 망하는 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저희가 대피할 수 있도록,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사랑하셔서 언제쯤 어떠한 재앙이 이 세계에 임할 텐데 저에게 어떻게 대피하라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무엇이, 몇 시에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당신들이 자기 가축을 사랑하면, 종들을 아끼면 다 집 안에 들어가게 미리 피신시키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듣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만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만할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전했대요. 내일 이맘때쯤 우박이 내리리라. 가축과 사람을 피신시키십시오. 이 사람 말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모세라는 사람이 6번 재앙이 임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틀렸으면 애굽 사람들이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당신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됩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왕에게 지금까지 애굽에 임할 재앙을 다 미리 말해줬는데, 여러분
그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뢰할 만할까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지 수천 년이 됐는데 여러분 저희가 배울 만한 교훈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을까요? 이런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는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함을 6번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는요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모세야, 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 요술사들이 있는데 그들도 할 수 있단다. 출애굽기 7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더라. 여러분 강이 피처럼 빨개집니다. 요술사들이 무엇을 거기에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럴듯하게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슷하게 행했어요. 하하, 모세 당신의 하나님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색깔 변하게 하는 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개구리들이 땅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리라. 근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모세야 그러냐? 우리나라에 요술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자. 출애굽기 8장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씨, 당신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이 하나님, 그가 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할 만할까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티끌이 이가 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많은 요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세 번째, 요술사들이 모여서 시도는 해봅니다. 그런데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술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19절에 나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요술사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 신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바로 왕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술사들이 보고 간증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이걸 할 수 없대요. 신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바로 왕에게 정보를 전하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하루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하루 만에 붕괴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과 한 사람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을 충분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떠한 길이 저주의 길인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나라가 강건해질지
이 사회가 맑게 존재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다 필요한 말씀은 주셨어요. 모세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7번째 재앙을 기다리는 애굽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그 중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전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재앙들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됐을 거고요, 결론을 내렸어야 됩니다. 자, 저 모세가 이번에도 내일 재앙이 임한다고 한다. 이맘때쯤, 이 시간에 내일은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데 내가 소유한 짐승들, 가축들, 내가 소유한 노예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은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내용,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두 번째 그룹입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6번째 증거를 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중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 합당한 액션을 취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축과 노예를,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신하들은요, 하나님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봅니다. 내일 이맘때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는 가축을 그대로, 우리 종들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생사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지 안 사는지에 따라 여러분, 저 인생을 좌우시켜 버립니다. 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의 용어를 사용하자면요, 좀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요, 애굽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하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번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7번째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신하들이, 애굽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있기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저희가 스스로 의롭다 함이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를 통해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야말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요, 영혼을 좌우해버려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근거를, 증거를 이 세상에, 저희 삶 속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터무니없이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근거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신하들이요, 엉뚱한 거 믿은 거 아닙니다. 저 모세 할아버지가 멋져서 믿은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가축과 종들을 피신시켰냐 하면요, 모세가 한 말이 마음에 와 닿대요. 그리고 그 말이 6번째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증거라 하고 믿게 된 겁니다. 엉뚱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저희는 예수라는 분을 구세주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제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러한 신앙은 근거 없이 소유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 기독교인들 스스로 생각도 못한다.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변한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런 증거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엉뚱한 거 신뢰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이 모세 할아버지가 말하는 내용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내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린다면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좋아해서 그 말씀 믿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자기의 종이에요, 저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나는 이 모세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한데 그 사람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루 만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붕괴되는 것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흩어지고 개인이 붕괴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고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중히 여기며 마음속에 두고 사는지, 실천하며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행복과 은혜와 저주와 축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해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저희의 생각과 의견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너무 악해졌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세상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 의롭다라고 쳐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모든 혈육 있는 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멸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멸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런 때 저희의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분명히 하와도 나중에 듣게 되었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고요. 끝에 가서는 신체적으로도 죽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열매를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인간이 죽습니까?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근거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의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여러분, 무서운 우박이 내리던 그날 하나님께서요, 신기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면 이 쿠플시리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지역은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부모님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시게 돼요. 바로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그곳에 살았겠죠. 여러분, 애굽 다른 지역은요, 우박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고센 지역만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날 두 종류의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생각해보고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요,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무거운 우박, 무서운 우박. 여러분, 가축과 종들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날 재산 피해가 컸던 사람, 인명 피해가 컸던 가정들은 어떤 가정들입니까? 출애굽기 9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들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왜 그러한 피해를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전에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 우박이 내리니 가축과 종들을 다 피신시키라.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날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사회가 붕괴되고 망하고 흩어지고 막혀지는 것이 하루 만에 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한 경고를 주세요.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피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둠 속에 사는데 빛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이지만요, 저도 오래전에 이 노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5년 6월에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오래전 일이죠. 여러분, 그 백화점 그 빌딩이요, 순간에 무너졌지만 하루 만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징조가 있었어요. 이 건물이 안전치 않다. 사람들은, 특히 거기에 일하던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여러분, 그 기사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날 무너졌는가? 부실 공사겠죠. 4층까지만 지어야 되는데 욕심이 나서 5층까지 지었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컸겠죠. 여러분, 삼풍백화점은요, 붕괴되기 며칠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건물이 조금씩 기우는 등 여러한 징조가 보였답니다. 여러분, 그런 징조 없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징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던 전문가들은요, 모두 다 피신시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5층만 폐쇄합니다. 나머지 4층은 운영을 그대로 해요. 나머지 4층은요, 다 피신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A동 전체가 붕괴됩니다. 순간적으로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간적이라고 저는 표현하지만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징조는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알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여러분, 그날 이 사고로 인해서 50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937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6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어도 됐을 뻔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갑작스럽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루 만에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주일 만에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셨대요. 무엇이 복되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어둡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저주의 길인지. 여러분, 그 내용도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요, 이 복된 삶에 대한 이 초이스를 주셨대요. 그래서 선택할 때 생명을 택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 내용 중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대요. 그 뜻대로 살라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변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변치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은요,
모세가 한 말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리는 그날 그들은 자기 가축과 종들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하는 자국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생명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는 물론이고요,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혜택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바로가 있던 그 시대나 저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다음 세상의 삶을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시며 복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증거를 주셨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시는데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예비해 두셨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에게 성도님들, 오늘도 그 복된 선택을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복된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